우리는 업그레이드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라는 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업그레이드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한 단계 올라가는 거다. 우리가 어제와 똑같이, 작년과 똑같이, 10년 전과 똑같이 살고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이 한 단계 올라가는 게 업그레이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업그레이드 가운데 우리의 눈의 업그레이드, 우리가 눈이 참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많은 것을 보는데 그 가운데 영의 눈을 떠서 진짜를 보자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중요한 감각, 듣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실 보는 것과 듣는 것은 우리 몸에 있어서 아주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기관, 특별히 무언가 내가 느끼고 나에게 입력되어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두 개의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 듣는 것이 다른 것을 뛰어넘는 것은 사람들에게 이게 진짜야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보고 들었어 라고 하면 끝입니다. 더 이상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보고 들었다라고 하면 확실하다고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보는 것과 듣는 것은 우리 몸에 있어서 아주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감각이고, 그리고 이것은 또한 서로에게 보완이 되기도 하고 또 서로를 이끌고 가기도 합니다. 밝은 낮에는 보는 것이 듣는 것을 이끌고 가고요, 깜깜한 밤에는 듣는 것이 보는 것을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둘 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사실 신앙에 있어서는 듣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들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듣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볼 수는 없어도 예수님에 대해 들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욱 중요한 일이 되어집니다. 성경도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듣는 것에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 듣는 것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제 눈앞에 있는 여러분들, 제 눈으로 보고 있는데 눈은 내가 원하는 방향의 것만 봅니다. 그런데 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도 듣고요, 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뒤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도 들립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를 바라보고 있고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지만 보는 것은 저를 보지만 듣는 것은 저 뒤에서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때로는 속삭이는 소리나 다른 소리도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눈은 보고 싶지 않으면 감으면 되지만 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소리도 다 들리고요, 때로는 그 귀를 막아도 사실은 완전히 막히지 않고 소리가 조금씩은 다 들어옵니다. 어느 한편이 아니라 모든 방향의 것,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듣고 싶지 않은 것까지 들리는 게 우리 귀입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소리를 듣는데,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듣는 소리 가운데 영적인 것, 하나님의 소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듣는 그 많은 소리 가운데, 그 가운데 영적인 것, 하나님의 소리가 있습니까? 이와 같은 영적인 것을 듣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는 영적인 것이 날마다 더 많아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나눌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것을 듣고 더 많이 들을 수 있을까? 첫 번째,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영의 귀를 열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라는 아주 위대한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에서 손꼽힐 만한 인물입니다. 이 엘리야가 그의 일생의 정점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 그 바로 앞에 장을 보면 엘리야는 그의 사역과 그의 일생에 있어서 제일 절정의 순간, 클라이막스의 순간을 갖게 됩니다. 어떤 것이냐면 바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온 나라의 우상 숭배가 창궐하고 참 신이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섬기지 못할 때 엘리야는 그 나라를 위하여서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을 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그 막바지에 누가 참 신인지 한번 보자 수백 명의 이방 제사장들과 같이 대결을 했고, 그 모든 이방 제사장들이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피를 내면서 온갖 일을 하면서 자기 신에게 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나타나지 않은 반면에 엘리야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도함으로 그곳에 불이 내려서 하나님이 참 신이신 것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3년 반 동안에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땅에 비가 오게 했습니다. 그의 삶의 제일 절정의 순간을 맞이했던 엘리야. 그런데 곧바로 그 일 때문에 왕이 화가 나고 왕비가 화를 내고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는 혼비백산에서 도망갑니다. 인생의 제일 절정의 순간에서 어떻게 보면 도망자의 신사가 되었고,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옵소서 라고 간구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돌보셨고 먹을 것을 주셨고 쉬게 하셨고 힘을 주신 후에 일어난 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그때에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제일 절정의 순간에 있다가 이 밑으로 나를 차라리 죽여주옵소서라고 이 밑으로 떨어졌다가 하나님이 그를 돌봐주시고 살펴주시고 다독여 주신 다음에 그에게 보여주시고 그에게 들려주신 것. 그 끝에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사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놀라운 기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 자기에게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음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았고, 더욱더 분명하게는 오늘 우리가 본 말씀 11절 말씀에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바람과 바위를 깨뜨릴 만한 바람과 지진과 불이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이 세 가지 바람과 지진과 불은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성경의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엘리야는 아직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 마지막에 엘리야에게 일어난 일, 오늘 말씀은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 조금 더 풀면 아주 가늘고 그리고 미약한 소리가 그에게 들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는 가운데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제대로 된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그 마지막에 정말 들릴락 말락한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있었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남기는 엘리야가 하나님을 경험한 그 일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일로 부산하고 그리고 다른 데 신경을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오늘 위대한 신앙의 선지자였던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의 소리는 세미하게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엘리야보다 믿음이 좀 못한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음성은 더 가늘고 더 조그맣게 들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집중하고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을 물리고 듣지 않으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의 귀를 열을 때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어떻게 들리는지, 어디서 마치 휴대전화 진동하는 것 같이 작은 소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소리로 들리는지 우리의 귀를 열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그와 같이 영의 귀를 여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온 신경을 다해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이 오늘은 무엇인지 들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다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도 계속 다운되고 내려가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라고 이야기했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은 후에 힘을 내고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 같이 우리의 인생에도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집중하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성령의 감동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영의 귀를 여는데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왜 가져야 하는가? 예전에 아주 한국 교회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한 번은 왜 저런 설교를 저런 말씀을 하시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틀렸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이 내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이 성경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는지, 이 성경이 진짜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지 찾아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남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처음엔 당황이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에는 아담의 이야기가 나오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고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고 다윗의 이야기, 그리고 베드로의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담도 아니고 우리가 아브라함도 아니고 또 우리가 다윗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니 남의 이야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아무도 성경을 남의 이야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약 성경을 남의 이야기라고만 여겼다면 온 인류의 예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베스트셀러인 성경은 그 베스트셀러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을 겁니다. 남의 이야기라고 여기고 그게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사람들이 여기면 잠깐 유행을 탈 수는 있겠지만 시간을 뛰어넘어서, 나라를 뛰어넘어서, 그리고 모든 민족을 뛰어넘어서 베스트셀러는 되지 못했을 겁니다. 이게 베스트셀러가 된 건 이 속에 내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남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어집니까? 성경은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이 말씀 가운데 있고 그 감동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마음을 움직여서 분명히 다윗의 이야기인데 내 눈에서 눈물이 나고, 분명히 바울의 이야기인데 내 입에서 웃음이 나오고 박수가 나오는 그러한 일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은 그 성령의 감동이 내 속에 있을 때 나와 연결되고 이어져서 남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의 귀를 열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다 내게 감동을 주는 그러한 소리는 아닙니다.
영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내 소리가 들렸다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 속에서 감동하는, 내 마음이 움직이는 그러한 소리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려면, 예배 때 나누는 말씀이 내 말씀이 되려면 이 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의 감동은 우리의 영이 그것을 느끼는 영적인 감수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드라마를 볼 때 감수성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큰 차이가 납니다. 감수성 있는 분은 드라마에서 슬픈 장면이 나오면 주인공하고 같이 울고요, 주인공하고 같이 웃습니다. 감수성이 없는 분들은 저게 뭐야? 하고 그냥 덤덤하게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내 속에 영적인 감수성이 있으면 그 말씀이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놓칠 수 없는 이 속에 새겨지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 되어지지만, 내 속에 영적인 감수성이 별로 없어서, 성령의 감동이 별로 없어서 그 말씀이 분명히 내게 주시는 말씀인지는 알지만 내가 느끼지 못하면 그 말씀을 내 속에 담을 수도 없고, 그 말씀대로 때론 울고 웃는 것은 생각도 못하는 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위대한 기적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고, 그리고 여전히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가 아직 회복되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의 큰 기적을 일으켜 주셨고,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셨고, 쉬게도 해주셨고, 지켜도 주셨는데 그 가운데에서 다시 힘을 내지 못하고 일어서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지 않았고, 아직 들리지 않았고, 그것이 자기에게 감동으로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바람이 불고요,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일어납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다 보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도 들렸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산에 서라. 하나님의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큰 소리를 들은 엘리야가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아직 듣지 못했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면 그 세미한 음성이 나의 것으로 감동되어서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안에 성령의 감동을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진짜 내 말씀, 내 속에 담는 말씀이 됩니다. 음성을 그냥 듣기만 하지 말고 그 마음을 느껴야 합니다. 소리는 우리 귀가 열려있기 때문에 항상 들어옵니다. 항상 들어오는데 그 가운데에서 내게 의미 있는 소리는 걸러지고, 또 내게 감동을 주는 소리는 다시 걸러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영의 귀를 열어서 내게 의미가 있는 말씀이 걸러지고, 또 내게 감동이 있는 말씀이 그 가운데 남겨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느껴서 같이 감동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졌을 때 내 소리인지 아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영적인 감수성이 열려져서 또는 터져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마음속에 정말 크게 남겨지고 새겨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밭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 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처럼 우리의 마음에 뿌려질 때 우리의 마음이 밭과 같다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은 돌짝밭 같아서 씨가 뿌려지면 금세 없어지고,
어떤 마음은 길가밭 같아서, 어떤 마음은 길에 뿌려진 것 같아서, 씨앗이 길에 뿌려진 것 같아서 뿌려지면 금세 없어지고, 어떤 마음은 돌짝밭 같아서 뿌려지면 살짝 뿌리가 나는 것 같은데 금세 말라버리고, 또 어떤 마음은 위에 가시덤불이 있는 밭 같아서 뿌려져서 싹도 나고 자라기도 하는데 가시덤불이 덮어버리고 막아버려서 더 자라지 못하고, 어떤 마음은 옥토밭 같아서, 좋은 밭 같아서 뿌려지면 뿌리도 내리고 그리고 잘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밭은 우리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밭입니까? 여러분 옥토밭입니까? 길가밭입니까? 아니면 돌짝밭입니까? 아니면 가시덤불밭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 성지순례를 갔을 때 성지순례 가이드를 했던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참 새롭게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는 장소는 평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전도여행을 다니셨던 장소는 대개 산길로 다니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산길 가운데 모여드는 사람이 알고 있는 밭은 어떤 밭이냐? 평원같이 넓게 펼쳐있는 그런 밭이 아니라 산 가운데 조금씩 있는 밭.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만큼은 옥토고요, 요 옆에는 가시덤불도 있고, 조금 더 가면 돌짝도 있고, 더 가면 사람 다니는 길이 있고, 이게 한 군데 모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짓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은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이 모든 밭이 다 한 군데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것은,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은 옥토밭이고 당신 마음은 돌짝밭이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이게 다 섞여 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옥토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덤불밭도 있고 길가밭도 있고, 이게 내 마음 가운데 섞여 있어서 어떨 때는 시간에 따라서 옥토밭이었다가 돌짝밭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주제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내가 잘 받을 수 있는 옥토밭, 내가 잘 못 받는 돌짝밭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엔 사실 그렇습니다.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옥토밭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걸 알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옥토밭이 날마다 넓어져야 합니다. 오늘은 이만큼이었다면 내일은 이거보다 조금 더, 다음 달엔 이거보다 조금 더, 내년에는 이거보다 좀 더, 우리 옥토밭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조금씩 넓어질 때 우리의 삶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더욱더 풍성하게 맺어가는데, 어떻게 넓혀가느냐?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서 내 마음밭에 뿌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나의 영적인 감수성으로 그 말씀이 진짜 내게 주는 말씀, 내 마음이 움직이는 말씀으로 받으면 우리의 마음의 밭이 날마다 점점 더 옥토밭이 넓어지는 밭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고 성령의 감동을 갖는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